아침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어린이들 맨 앞으로 와. 맨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 나와. 목사님이 너희들 칭찬 엄청나게 했는데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전혀 요동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앞에 앉아. 앞에 앉아. 아니, 요 앞에까지 오지 말고 그 의자에. 그렇지. 목사님 보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거의 핸드폰을 거의 씁니다. 거의 쓰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핸드폰들을 다 끄죠. 다 끄고 핸드폰 보지 않고 목사님만 쳐다보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단국교회 어린이들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동치지 않고. 하준이 얼굴 잘 안 보인다. 이쪽으로 좀 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좋습니다. 야, 우리 친구들 오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지는 것 같죠? 우리 윤희도 윤희가 제일 나이가 어린가? 그치? 근데 윤희는 예배가 너무 아주 제대로 돼서요. 윤희야, 언니 앞에 앉지 말고 그 옆에, 네 자리 옆에서 앉고. 그렇지. 그렇지. 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페이지로는 325쪽이나 6쪽에 보시면 3장 18절이 있습니다. 21절까지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은 뭐가 중요하죠? 기본이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본, 기초. 사람의 마음도 먼심, 처음 가졌던 초심이 중요합니다. 초심들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거 동의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사회가 지금 어지럽잖아요. 뭔가 물질은 많은 것 같은데 사회가 안정적이지를 못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가정이 지금 어려워져서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한참 전에는 뭐가 가치가 있었냐면 인격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아무개는 배우지는 못하고 가진 건 없어도 사람이 됐어. 이게 힘이 있었던 시대가 우리 사회 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봐. 우리 한참 전에 사람의 인격이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 사람을 얘기했어요? 먼 사람? 다 잊어버렸죠. 된 사람. 된 사람은 뭔 사람이냐? 인격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욕심을 자제할 줄 알고, 예의 범절을 갖출 줄 알고, 남에 대한 배려심을 먼저 갖추고, 그런 인격 갖춘 사람이 인정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많이 그 시대가 그리울 거예요. 그때는 된 사람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또 어떤 시대는 지식이 가치가 있었어요. 지식, 많이 배운다는 거, 많이 안다는 게 가치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산업사회가 막 발전하면서 지식 정보 시대가 확산되고 그러면서 지식이 강조됐어요. 그때 강조됐던 사람은 뭔 사람이에요? 든 사람이었어요. 든 사람. 머리에 뭐가? 들었다. 든 사람들이 대우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은 좀 없어도, 잘나지는 않아도 많이 배운 사람은 인정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목숨 걸고 자녀들 뭐 시키려고? 공부시키려고 했었죠. 그건 많이 든다는 거, 머리에 담아둔다는 게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시대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명예, 권력,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인기받는 사람은 누구냐? 난 사람이에요. 머리에 들은 게 없어도, 인격은 갖추지 않아도, 유명해지고 돈 많이 갖고 힘 세지면 그 사람이 최고다. 이런 가치관이 오늘 우리 사회를 덮어가고 있다. 저의 이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이런 시대적인 가치관, 개인적인 가치관보다 우선돼야 될 게 뭐냐? 성경적 가치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성경의 가치관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만들었을 때는 만족스러웠다 그랬어요.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았다.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았다고 주님이 그랬어요. 개인은 주님에게 만족을 못 줬어요.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자 하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개인이 아닌 가정을 창조하셨을 때 심히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니까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개인보다 가정을 만들었을 때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태초에 부부라고 했던 가정은 사람에게도 대단히 소중했어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아담은 자기 아내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가끔씩 아내한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아담은 태초에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아내를 소중하게 여겼고 가정을 아주 중시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뭐가 들어오면서, 사람에게 있지 않았던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의 이기심이 소중한 가정을 짐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짐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너 왜 죄졌냐? 아담에게 죄진 거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제가 죄진 게 아니고요, 저 하나님이 주신 제 아내가 나에게 그 죄를 짓게 한 겁니다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죄를 전가시 떠넘겼어요.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보다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변 사람에게 떠넘기기 시작.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뭔 잘못이 있으면 남 핑계대지 말고 스스로 인정하시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넘기는 것 죄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음도 왔고 죄로 말미암아 소중한 가정이 위기가 왔습니다. 다 죄 때문입니다. 오늘은 5월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윤희, 하준이, 하은이, 우리 은희, 우리 시연이 이런 어린이들이 대우받는 날입니다. 오늘 5월 5일. 근데 5월 달이 되면 1년 중 가장 뭐한 날이냐? 분주한 날입니다. 날이 왜 이래 많습니까? 5월만 되면 온통 천지가 날입니다. 어린이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또 20일인가요? 그건 또 성년의 날. 또 21일은 부부의 날. 이렇게 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달이 5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5월 첫 주를 가정주일로 해마다 지키면서 가정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부부주일로 안 지키고 가정주일로 우리 교회는 지킵니다. 지키면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려고 합니다. 어린이도 아우르고 어버이도 아우르고 부부도 아우르고 그런 의미에서 5월 첫 주를 저희들은 가정주일로 지키는 거죠. 그러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예배 잘 드리고 오늘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서 어린이들 기쁘게 해주고 또 5월 8일은 어버이들 잘 효도하시고 그렇게 또 21일은 부부의 날로 잘 부부들이 행복한 하루 보내시는 그런 기회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이 왜 15일인 줄 아세요? 15일인 이유는 세종대왕의 생일이 5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스승이다라고 인정하는 세종대왕의 생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거예요. 5월 21일이 왜 부부의 날입니까? 두 사람이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거죠. 저는 주례하게 되면 결혼식 때 주례를 하게 되면 꼭 빠뜨리지 않고 얘기합니다. 가정의 기본은 부모 자식이 아니라 누구다? 부부가 기본이다. 가정의 기본은 부모 자식이 아닙니다. 부부가 가정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정의 기본입니다. 보통 알을 낳는 포유류 동물들, 그런 포유류 동물들도 알죠? 뭐 거북이라든지 또 악어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뭘 낳냐면 알을 낳습니다. 알. 근데 알을 놓으면 이 포유류 동물들은 알을 놓기만 하지 품을까요? 내버려 둘까요? 동물의 왕국 안 보셨어요? 꼭들 보세요.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 이런 것들. 거기 보면 포유류 동물들은 알을 잔뜩 놔놓고 내팽개치고 혼자 가버립니다. 그걸 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양육하지 않습니다. 놓기만 합니다. 알을 낳으면서 양육에도 철저한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조류입니다. 새들은 알을 놓는데 양육도 아주 잘하는 게 새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양육을 할 때 암컷이 양육을 하는 게 아니고 수컷이 양육을 한다. 암컷은 놓고 양육은 수컷이 하는 게 조류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책에서 봤는데 시원아, 황제 펭귄 아니? 황제 펭귄 같은 경우는 대단합니다. 그 남극 북극이 말이에요. 영하 6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영하 60도. 예? 영하 60도에서 자기 아내가 알을 놓으면 남자가 4개월 동안을 먹지도 않고 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황제 펭귄이 알을 품는 양육하는 모습입니다. 60도의 혹한 속에서 밥도 먹지 않고 4개월을 알을 품고 있는 게
펭귄, 황제 펭귄의 양육법이라. 우리 여기 남자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스트리아에 있는 새가 있는데 에뮤라라고 하는 이 새는 큰 새인데, 이 큰 새 에뮤라는 8주 동안 암놈이 알을 놓으면 8주 동안 수컷이 그 알을 밥을 먹지 않고 품고 있고 18개월 동안을 그 순놈 혼자 양육을 18개월 동안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럼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상위에 속한 것이 누구냐? 사람인데, 그러면 사람은 힘센 남자가 뭐 하는가? 힘센 남자들이 양육을 이 펭귄처럼, 에뮤라라고 하는 이 새처럼 그렇게 남자들이 양육을 하는가? 우리 사람 이야기하면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육아를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는 굉장히 성경적인 분위기. 조금 더 진전해서 힘센 남자들이 좀 더 육아를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 힘센 사람이 일을 많이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양육하는 부분은, 남자가 아이를 놓을 수는 없으니까 남자가 양육하는 부분은 성경적이고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자금의 우리 사회는 가정을 주셨는데 개인의 행복을 우선하여 소중한 가정을 내팽개치는 그런 분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가정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뭐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돼, 이런 말들이 요즘 아주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고,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자체를 정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 말도 안 돼, 친부가 자기 자녀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막 노출되고 있는 것은 자기 행복을 우선하다 보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다 깨버리게 되는 거예요. 백지장도 뭐하면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함께 양육에 힘써야 되고, 특별히 남자들이 좀 더 힘이 있으니까 힘을 더 쓰는 게 바람직한 창조 질서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보다 뭘 소중하게? 무엇을 소중하게? 개인보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세요. 가정을 위해서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몸이 망가져도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고생하고 희생하면서, 그러면서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가능하냐? 소중해야 뭘 할 수 있어요?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희생이란 말들을 아예 귀에 들으려고조차도 하지 않는 시대지만, 저와 여러분들, 사람은 희생해야, 수고해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희생을 합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 이 세속의 잘못된 흐름에 붙잡혀가지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 생각하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가정 지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일을 제시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전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가 목적한 대로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각자가 맡은 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 그러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 일에 신경 쓸 거 없고, 남편이 아내 일에 신경 쓸 거 없고, 자식이 부모 일에 신경 쓸 거 없고, 자기 일에만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특별히 믿음이 없고 혼자만 믿는 가정들 있죠. 여기 보면 가족들이 다 예수 안 믿고 혼자만 예수 믿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런 분들은 특별히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희생들, 믿는 자로서 정말 참고, 정말 양보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 없는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혼자 믿는 분들 그 믿음 잘 간직하면서 가정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이비 이단 종파들은 가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 주변의 모든 이단 사이비 종파들은 가정을 지키는 데 관심 없습니다. 가정이 깨지든 말든지 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 계속 강조해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정통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교회는 가정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하셨고 기뻐하셨으며 그 가정이 주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정을 위해서는 각자마다 감당해야 될 소임이 있는데,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첫째,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죽게 하듯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 얘기 들으면 아내들은 조금 기분이 상할지 모르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십시오. 부부도 오래 살면서 익숙해지면 상대를 쉽게 보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부부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상대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쉽게 봅니다. 오래 지내고 많이 알아도 절대 쉽게 보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남편이고 절대 쉽게 보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내인데, 오래되고 익숙해지면 쉽게 본단 말이에요. 아내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편하고 10년, 20년 살다 보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는 남편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뜯어 고치려고 막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 허점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저 허점 안 보이죠? 근데 저 허점을 낱낱이 아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 여기에서. 네, 내 아내는 저의 허점을 다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상대를 다 안다고 해서 가볍게 보는 것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서 익숙해지면 상대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고치려고 합니다. 왜? 쉽게 보고는 고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물론 지내다 보면 고칠 부분이 있죠. 제 아내가 저에게 지적하는 얘기 들어보면
기분은 좀 상하지만 돌아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고칠 게 맞아요. 아내가 지적하는 고칠 부분들 여러분 틀림없이 고쳐져야 돼요. 남편들은 그거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아내가 얘기하는 얘기 틀린 얘기 요만큼도 없거든. 그러니까 아내 얘기는 다 맞는 거야. 아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들 말은 다 맞아. 그게 다 고칠 얘기야. 그런데 물론 고쳐야 합니다. 남편들 고쳐야 되죠. 고쳐야 하는데 잘 들으세요. 아내들 지적하고 맞선다고 자꾸 지적하고 남편을 맞선다고 고쳐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고쳐지게 해야지. 아무리 고치려고 해봐야 안 고쳐지는 걸 여러분 그거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데 아내가 얘기하는 거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남편들이 지적하고 여러분 이게 맞선다고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지만 참고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특별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들 칭찬들 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부족한 남편도 보세요. 남편도요 살펴보면 칭찬할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남의 남편들은 칭찬 그렇게 잘하면서 비교하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다. 문제 있는 거예요. 칭찬하고요 참고, 참아야지. 복종하는 자세가 뭐냐? 참아야 되는 거야. 참고 그 다음에는 뭔 말을 하면 받아들이는 복종의 자세를 가져요. 그러면 남편들이 안 무너질 것 같죠? 그런 아내에게 남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들은 강할 것 같지만 강하지 않아요. 남편들은 약해요. 그래서 아내가 복종하고 참아주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해주잖아요. 최고라고 얘기해주고, 그러면 남편들은 모를 것 같지만 다 자기 잘못을 인지하기 때문에 하나 둘 바꿔 나가게 돼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국의 가족들은 아내 되시는 분들 꼭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적하고 맞서지 말고 칭찬하고 참고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남편들 개선됩니다. 남편들 들으십시오. 남편들 기분 좋았죠? 여기까지는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복종보다 어려운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냐? 품는 겁니다. 품는 것, 품어주는 겁니다. 복종은 겉으로 복종하는 척만 해도 됩니다. 마음이 안 달라져도. 그런데 사랑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힘든 게 아니고 진짜 힘든 건 남편들이 힘든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니까. 여러분, 사랑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아내하고 싸우다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아내에게 져야 됩니다. 지는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품어야 됩니다. 물어볼게요. 품는 능력이 남자가 많을 것 같아요? 여자가 많을 것 같아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품는 능력이, 상대방을 품어주는 능력이 남자가 많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에게 많이 줬을 것 같습니까? 여자에게 많이 줬을 것 같습니까? 품는 능력은요, 오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품는 능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여자가 이겨요, 남자가 이겨요? 여자가 이긴다는 말은 뭔 얘기냐면 남자가 품어준다는 겁니다.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남자들이 그냥 품어주는 겁니다. 아이 그래, 알았어. 품어주는 겁니다. 져주는 겁니다. 왜? 사랑은 품는 거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남자들 보고 사랑하라 그런 줄 아세요? 남자는 여자보다 품는 능력이 많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지금 다 공감하세요. 남자가 돼보면 알아. 남자가 돼서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품는 능력이 크다는 걸 남자들이 알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잘 참아주고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다 따지고 뭐 문제 제기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 여자들이 아이고 내가 품어줘야지 하고 그냥 그에게 받아줘야 돼. 그렇게 안 해가지고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많이 받아서 우리 남자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품는 능력들을 많이 갖추시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살 때 좀 내 눈에 안 받고 아유 왜 저러지 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문제 제기하지 말고 옆집 아줌마하고 비교하지도 말고 그냥 품어주세요. 품어주시면 아내들이 그 품는 능력 앞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자녀들은 모든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순종해라. 부모들은 자녀들은 순종해야 된다. 왜 순종해야 되냐?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녀들이 순종해야 될 이유는 부모가 인생을 먼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아가야 될 자녀들은 먼저 살아온 부모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먼저 살아온 사람들이 살아보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다 옳기 때문이고, 그 길을 자녀들이 걸어가기 때문에 부모들이 잔소리하고 얘기하는 것들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자녀들 얘기는 길게 안 합니다. 부모님들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 보세요. 말씀 몇 절 보시냐면, 여러분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노엽게, 자녀들이 화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자,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가지고 너 똑바로 하라고 매질하는 게 그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잘하는 겁니다. 요즘 뭐 자녀들 혼내지 못해서 문제지, 혼내는 건 잘하는 거지. 자, 그런데 혼내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경고하고 하는 것들, 그걸 노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노엽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따라하세요. 그게 하세요. 자녀들을 실망시키지 마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 실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실망시키지 마라. 여러분, 뭐니 해도 그래도 자녀들은 누굴 닮냐? 누굴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그리고 부모를 늘 봐요. 그래서 부모에게 다 자녀들은 기대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 되기를 바라는 다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실망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해서 혼내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실망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뭔 뜻이냐? 잘 들으세요. 부모이면서 자식보다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에게 도리어 배워야 될 부모들이 있어. 부모면 자식을 가르쳐주고 본이 돼야 되잖아. 근데 부모인데 자녀보다 못한 마음, 더 못된 마음, 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자녀들이 부모 보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 같이는 절대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건 노엽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보다 나아야 되잖아. 그래서 자식이 배우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왜 그렇게 저렇지? 하고 자식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실망스럽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부모가 보이면, 이거는요, 자라나는 자식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부모이면서 자식보다 못한 마음과 처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식들이 엄청나게 실망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제 아들이 이번에 목사가 됐는데 우리 아들의 모델이 누구겠어요? 저일 거 아니야. 저를 잘 볼 거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라 그러면서 강단에 섰을 때는 그렇게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잘 가르치는데 집에만 오면 사람이 희한해져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지 라고 느끼는 모습을 우리 아들이 본다면 우리 아들이 실망 안 하겠어요? 예? 저를 보면서 실망 안 하겠냔 말이야. 우리 아버지 가짜다. 그런 노여움을 자식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실수로 자식을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혹시 살다가 그러면요 빨리 자식한테도 용서를 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한테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훌륭한 부모예요. 부모라고 무조건 명령만 하고 무조건 용서해주기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부모도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걸 빨리 인정하고 자식에게도 편지든지 전화든지 말로든지 용서를 빌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그렇게 하면 자식은 부모를 존경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진짜 훌륭하시구나.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가정이 소중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내 아내,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가 해야 될 모습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마음에 담고 힘써 애써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정들이 정말 아름다워져서 행복해져서 자녀에게도 안식처고 부모에게도 안식처고 거기만 들어오면 힘이 나고 거기만 들어오면 용기가 나고 행복해지는 그런 가정들 다 만들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모님도 연약하고 자식들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소임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복종할 줄 아는 아내, 남편은 아내를 무한정 품어줄 수 있는 능력,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부모는 자식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는, 자식이 언제나 부모만 바라보면 자랑스럽고 용기가 나고 나도 우리 부모님 같이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는 그런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들 때문에 우리 주변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